24절, 민수기 16장 16절에서부터 24절. 아까는 제가 개역개정을 읽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입니다. 16장 16절.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요.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요.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지피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어귀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든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러지셨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이제 41절로 가겠습니다. 41절, 16장 41절이고요. 민수기 16장은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는 사람과 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모세와 아론의 이 리더십을, 이 지도력을 반항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도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3,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은 좀 재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설교 시작 전에 한 여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리 텐 범이라는 여사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분의 책 주는 나의 피난처에 적혀 있는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리 텐 범은 1892년 네덜란드 하를렘의 기독교 가정에서 1남 3녀 중 막내딸로 자랐다. 코리의 부모는 가난한 중에서 물질로, 마음으로 이웃 섬기기를 아끼지 않은 이들로 코리는 그런 부모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시계공이 된 코리는 병약했던 어머니를 여인 후 아버지 그리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독신인 베시 언니와 살게 된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압받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코리 가족은 그들을 위해 안전한 거처를 찾아주고
숨겨주는 일에 뛰어든다. 1944년 그 일로 인해 가족 전체가 체포되고 아버지는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만다. 언니인 베시와 코리는 독일에 있는 죽음의 수용소에까지 끌려가 잔혹한 수감 생활에 시달려야 했다. 그곳에서도 두 자매는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다. 전쟁이 끝나면 함께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자고 꿈꾸던 베시 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코리만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석방된다. 네, 이게 코리 텐붐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고요. 이 책의 4장 기도편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시와 코리는 수용소 안에서 늘 기도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상이었다. 베시는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가 툭 튀어나왔다. 그들은 또한 중보기도를 통해 다툼과 괴로움의 공간인 막사를 감사와 기쁨의 공간으로 바꾸었다. 베시의 마음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간수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었다. 베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 베시의 독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저 젊은 여자들 말이야.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사랑하는 것도 배울 수 있어.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해야 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도. 베시는 음성을 낮추어야 하는 것을 잊을 정도로 흥분하며 계속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그녀가 간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우리 앞에 놓인 책상에 앉아있는 여 간수를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회색빛 제복과 모자를 무뚝뚝하게 보았을 뿐이지만 베시는 상처받은 인간으로 보았다. 나는 언니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내가 그녀 앞에서 몹시도 단단한 대지를 밟고 있는 동안 그녀는 도대체 어떤 길을 따르고 있는가를. 베시는 수용소 죄수뿐 아니라 자신들을 괴롭히는 간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하루 2번씩 있는 점검 시간에는 서 있어야 했다. 12월의 기온이 떨어질수록 그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어느 어두운 아침 우리 앞에 서 있던 가냘픈 소녀가 쓰러지고 말았다. 간수가 달려와서 고통과 공포의 비명을 지를 때까지 채찍으로 그 소녀를 내리쳤다.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이 매를 맞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었다. 매질은 계속됐다. 어프 제인이라는 이름의 그 간수는 별명이 뱀이었다. 중약하고 뱀이 멀리 갔을 때 나는 베시에게 속삭였다. 베시, 이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중에 말이야, 우리가 그들을 위해 집을 마련하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을까? 코리, 나는 매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단다. 사랑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말이야. 나는 그 가냘픈 소녀를 위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베시는 핍박하는 자들을 생각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네, 이게 코리 텐붐 여사와 언니 베시의 대화입니다. 네, 코리 텐붐 여사는 소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베시 언니는 간수를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간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 코리 텐붐의 이 여사의 언니는 정말 어떤 신앙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예요. 이 기독교 역사는요, 이런 사랑과 용서와 기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강력한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고 복음이 그 통로로 전파되는 것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 말도 안 되는 이 용서의 드라마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두 지도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초반에 보면은요, 250명이 반역을 일으켜서 두 지도자를 내쫓으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가 누구이죠? 16장 우리 지난 주 민수기 본문이었는데 고라가 누구입니까? 네, 레위 지파 사람이죠. 16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앗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고앗의 손자. 고앗의 손자가 고라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도 고앗의 손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촌지간이에요. 할아버지가 같은 같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또 르우벤 지파 중에서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지금 고라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성막 근처에서 제사에 필요한 허드렛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담당하는 것은 바로 아론 가문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라는 왜 너네들만 제사장을 하고 있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고 있는 거죠. 아론의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50명의 이 우두머리들이 모의를 하고 당을 짓고 반역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모세를 거역했다라고 2절에 얘기하는데요. 왜였을까요? 그들이 표면적으로 주장했었던 이유는 너희 스스로 왜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 이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너희가 왜 내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희만 왜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라고 외쳤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실상은 제사장 권력을 향한 그들의 욕구가 욕망이 이런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그 권한과 그 위치에 대해서 나도 저 위치에 살 수 있다. 내 사촌도 하고 있는데 왜 못해? 그리고 이제까지 이끌어온 걸 보니까 계속 광야에서 뺑뺑이만 치고 있고 하나도 좋은 게 없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됐느냐라고 외치는 거죠. 누가 이 권위를 주었죠? 모세와 아론을 모세를 인도자로 삼고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은 것은 누가 이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고라의 이 반역 사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들이 전부 다 땅속에 삼켜지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대처했죠? 4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온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앞에 부분 이야기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는데요. 처음에는 250명이 반역을 해서 그들이 땅에 삼키워짐을 당했는데 그 다음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죽였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전부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한 방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죠? 엎드렸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멸망당한다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엎드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보자예요.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의 이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키려다가 살려주십니다. 어쩌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호소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마치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땅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어떤 땅이죠? 롯이 있었던 소돔. 소돔을 위해 드렸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소돔은 멸망되었고 이스라엘은 품으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의 이 중보자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특별히 아론의 이 중보의 모습, 산자 죽은 자 사이에 선 이 아론의 중보를 보고 하나님은 전염병을 멈추십니다. 오늘 그 부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을 중보라고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중보자는요, 회중을 위해 엎드리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위태한 상황에 두 사람은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반역을 시작하자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했고요. 그 즉시 아론과 모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갖다가 외톨이 시키려고 따돌이 시키려고 왕따 시키려고 구박하려고 했던 그 주체들이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잘됐다. 네. 당해도 싸다. 그렇죠. 네. 참교육 당했구나. 그런 얘기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고 흔들었던 그들을 위해 중보자로 나섭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내 리더십에 정당성을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내 포지션을 옹호한다거나 합당한 이유를 댔습니까? 아니면 그냥 엎드렸습니까? 그냥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공격을 당할 때 또 비방을 당할 때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상대방을 탄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맞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중보자의 길을 갑니다. 어쩌면 회개했을 수도 있죠. 혹시 내 리더십이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것이 신앙 공동체이든 아니면은 사회 공동체이든 이런 일들이 어떤 반목의 일이 생긴다면요. 우리는 보통 잘잘못을 가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정확히 한번 확인해보자. 이럽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론이 안 나요. 특별히 신앙인들끼리는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아론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바로 엎드리고 나를 디펜스하기보다 바보 같아 보여도 엎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방어하지 않더라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니까요. 그래서 잘잘못을 가린다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은 정당해 보여도요. 나중에 나의 정당성을 가지고 행했던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또다시 복수의 복수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나의 상황을 아뢰고요. 사람 앞에는 마땅한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믿고 나가는 거죠. 코리 텐붐도 그렇게 했습니다. 베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선배들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중보자의 위치에 가는 것,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보할 수 있죠?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혹시 분쟁하는 일이 있습니까? 친척들 간에 분쟁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니까 이게 합리적이야 라고 판단하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도,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또 들려오는 분쟁의 그런 목소리들이 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계의 화두가 뭐냐면요, 넷플릭스 사건입니다. 뭔지 아시죠? 이단들이 판칩니다. 마음은 가서 그 이단들 다 때려 부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작자들이 나타나서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그렇게 농락하고 패대기 쳐 죽이고 싶습니다. 정말 기독교라고 다들 싸잡아서 욕하고 있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엎드려라.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가정의 문제 혹은 분쟁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엎드려서 중보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보자는요, 회중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본문 49절에 보면은 몇 명이 죽었죠? 16장 49절에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제가 자꾸 연병 그러니까 욕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염병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전염병. 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 14,700명. 근데 이 일은요, 전날 벌어졌던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숫자가 포함된 거다 아니다? 아니다. 네. 35절에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바치던 250명. 그 250명이 불살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합치면 몇 명? 14,700명에다 250명 더하면 몇 명이요? 거의 15,000명.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물론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지만요, 그 중에 15,000명은 이렇게 불살라서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랬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죠. 전염병이 시작되자 그들은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 속죄합니다. 그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이 뭡니까? 사실 모든 병이요, 모든 전염병이, 코로나 같은 이런 병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원래 건강하고 병이 없었던, 생명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에덴 동산의 시절에 비하면 병이라는 게 생기고 죽음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에 처한 상태예요.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공경에 처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에서 멀어진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중한 병에 다 걸려 있어요. 그 병명은 죄병, 죄병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이 죄병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시죠. 바로 중보자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속죄하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이 재앙이 그쳤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이 향로는 무엇입니까? 이 향로를 언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1년에 한 번 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에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는 금향로가 대제사장 아론이 들고 있었던 향로예요. 지성소로 가져가야 되는 그 향로를 급하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가져가서 섭니다. 급합니다. 중보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하게 달려가자 그 자리에서 재앙이 그칩니다. 병이, 전염병이 멈춥니다. 중보와 함께 복에서 떠난 인간을 상징하는 병이 종결이 되죠. 하나님이 바로 아론과 모세의 이 속죄 중보를 받으신 거죠. 바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멸망으로 쳐닿는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세워주십니다. 이런 역할이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역할입니다. 죽은 자, 산 자 사이에 서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의 세력을 막아서는 이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어둠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대로를 가다 보면, 큰 길을 가다 보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대세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런 중보자를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죽음을 막아서는 자들, 어둠의 권력을 막아서는 자들, 세상의 가치관을 막아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속임수에, 사단의 속임수에, 죽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외치는 자, 그것이 중보자,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코리 텐 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석방이 되고 자신을 괴롭힌 그 수용소 간부를 위해 구원을 호소하며 용서한 사건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석방되고 전쟁이 끝난 후 코리 여사는 전 세계를 다니며 수용소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을 괴롭힌 간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를 구원해달라고 빌며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네덜란드 전체로, 유럽의 다른 나라로, 미국으로 여행을 했다. 그중 가장 굶주림이 심한 곳은 독일이었다. 매년에 한 교회 예배에서 그 간수를 보았다. 과거에 강제 수용소에서 그 남자, 라벤스부르크 중앙에 있는 목욕실 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 그는 내가 겪었던 간수들 중 석방 이후에 만난 최초의 사람이었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자 그가 웃음을 띠고 내게 와서 인사를 했다. 텐붐 씨, 반갑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용서의 메시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제 전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범한 악독한 행위들을 용서받았어요.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저 때문에 고통당했던 자들을 만나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텐분 여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악수를 하려고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토록 내가 자주 용서를 설교했던 내가
정작 손을 옆으로 내린 채 그냥 가만히 있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자가 준 고통 속에 죽어간 언니가 기억났다. 그들의 죄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끌어올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나는 왜 이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이 사람한테 더 큰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래서 나는 기도드렸다. 주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내 손을 들어보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내 손은 들려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속으로 기도드렸다. 예수님, 나는 그를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저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용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순간 로마서 5장 5절이 기억이 났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이 말씀이 생각나자마자 마음이 부은 바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손을 올릴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내 어깨로부터 팔을 지나는 어떤 흐름이 그에게로 전달되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사랑이 이상하게 솟아나와서 주체할 수 없었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보다 주님의 용서가 더 압도적이었다. 나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에 근거를 둔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명령과 함께 사랑까지 주시는 것이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이 용서를 보았습니다. 감히 어떻게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밉죠. 당연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흉내조차 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바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실 이 전염병을, 이 죄병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죄라는 이 중병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병은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너무 중요해서 멈춰지지 않고 계속 전염됩니다.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하고 그것이 공정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 반기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250명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왔다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번진 이 죄병은 온 회중으로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온 회중이 다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세와 아론은 자기 스스로 항변하거나 대결하려고 하거나 방어하려고 하거나 변론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250명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그 전염병이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더 기세가 등등해서 모세와 아론을 몰아세웠습니다. 네가 죽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은 우리의 성정처럼 맞대응하고 복수하고 참교육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악이 전염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요.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맡겼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임했어요. 중요한 건 요 부분인데요. 아론이 이때 이 진노를 막아선 이 부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론이 사실 어떻게, 인간 아론이 어떻게 그렇게 막아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아론이 사랑과 용서를 받고 용납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어떻게 아론은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에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산 밑에서, 모세는 산 위에 있었고요. 산 밑에서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은요,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단 위에서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을까요?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협박했을 때 그 백성들의 말을 따라했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든 걸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사실은 미리암이랑 모세를 비방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시는 순간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그때 금송아지랑 같이 죽임 당했어야 됐는데 저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저를 바쳐서라도 이제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거두시고 저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론의 고백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엎드리는 중보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도록, 분쟁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중보하면 역사는 바뀝니다. 어떤 역사가 바뀔까요? 죄의 역사, 죄의 전염이 멈추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중보자, 사실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가 중보자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반역을 변호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전염병, 모두가 우리는 이 죄의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병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치우쳐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을 사는데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흠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흠없는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음악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향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들고 계신 십자가의 향로라는 게 없다는 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 제사 이야기는, 아론의 중보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이제 우리도 중보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죄로 죽은 사람 사이에서 주님은요, 이 죽음의 재앙을 역전시키시며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힘으로 누르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안개를 뜨는 자기 백성들을 보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하면서요. 주님의 죽음은 힘없이 처절하게 개죽음 당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구제불능인 나 박재홍 이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